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뵀는데 한번 얼굴들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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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 개인적으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과 또 잠깐 그 은혜를 체험하는 개인적인 삶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주간 목요일날 저는 하루 종일 세상을 떠난 장례식 관계로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두 번째 사위 이모부가 한 달 반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요즘 이 팬데믹 때문에 장례식을 빨리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달 반 걸려가지고 또 제가 직접 가서 그분을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고 참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왔는데 오후 시간에 집에 왔는데 마침 유튜브로 우리 한국의 우리 대구 서문교회 우리 이성헌 목사님이라고 아마 우리 김수원 목사님도 아마 거기에 그 목사님께 설교학을 아마 배우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합동측에 아주 참 훌륭한 그런 성자와 같은 어른입니다. 98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아들이 우리 이상민 목사라고 저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아들이 직접 아버지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유튜브로 소문이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라고 나중에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이 이성헌 목사님은 내가 하루 종일 두 분의 장례식 모습을 보고 한 분은 내가 직접 장례 집례를 하고 또 한 분은 또 한국에서 장례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성헌 목사님은 울릉도에서 그 옛날 11남매 차남으로 태어난 분입니다. 아주 고생한 시절에 그렇게 태어난 어른인데 그래도 그때 예수 믿고 와가지고 얼마나 복을 받는지 27살부터 대구 서문교회 전도사 때부터 그 교회를 섬기면서 70년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월남 목사까지 해서 그 아들이 26년 전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미국에 있다가 나가서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참 성자처럼 말씀 중심으로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설교에 맞게 자기가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분입니다. 마지막에 그저 자기가 다 육신을 담고 있던 집 그거 하나 아무것도 재산이고 뭐고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떠나셨는데 종신대 설교학 교수를 하시고 학장을 하시고 나중에는 대신대학교 총장을 하시고 주변에 많은 교계에 또 총회장을 하시면서 많은 영향을 주셨던 이분. 가만히 보니까 그 이제 후손이 4남매인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지 장례식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어른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보여주는 분명한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장례 절차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무척 새로운 도전이야.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는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희미한 약속이 있고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럭저럭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약속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희미하고 불분명하고 믿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도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은 단 하나도 애누리 없이 디스카운트 없이 그대로 성취가 됐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요만큼도 잘못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약속의 중심 골자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겠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그냥 감격적이에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믿습니까? 예. 그냥 시시하게 그냥 따라 하실 겁니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반복적인 약속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확실한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메시지. 번성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학적 번성입니다. 가지를 치고 나무에 또 뿌리를 뻗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것, 아들, 딸 낳고 그 후손이 불어나는 것,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나 양떼가 불어나는 것 등 이 생물학적 번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 번성이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고 재산이 증식되고 살림의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늘어나는 것 등은 경제적 번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번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등이 영적 번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번성의 축복은 이 모든 세 가지를 겸한 번성이 있었음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손이 번성했고 경제가 번성했고 믿음도 번성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이 어려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이 번성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확실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확실하다고 하는 것.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라고 해요. 내가 반드시 이것은 약속의 확실성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심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반드시 응답하심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면 된다. 히스기야 왕 제위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유대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모든 국토와 보급로를 차단하고 협박과 공갈을 그냥 치면서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편지를 꺼내놓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32장 8절 이하에 보면 사내립과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기도대로 하나님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고 그날 큰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미국 교회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미네소타주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 길 건너편에 큰 나이트클럽이 하나 있었다. 교회 입장에서는 그 나이트클럽 때문에 많은 지장을 가져왔어요. 모양새도 그렇고 밤이 되면은 막 교회 앞길이 술 마시고 춤추러 오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니까 도저히 교회하고 맞지 않아 눈에 거슬렸다. 문제는 해결을 위해 가지고 교회가 이거 없어지든지 옮겨가든지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교회. 기도 내용은 주여 저 나이트클럽이 망하여 여기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그 나이트클럽이 불이 나가지고 전소되는 사고가 일어나고 불이 나버렸다. 기도대로 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는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교회대로 변성하는 거예요. 이유는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자기네가 망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기도하는 바람에. 교회가 무슨 소리냐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나중에는 법원에 나가 소송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사건 심리를 위해 가지고 판사가 양측의 모든 교회 측하고 나이트클럽 측을 다 불렀습니다. 교회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에게. 교회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일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술집이 망한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천만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한다고 다 망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냥 해본 거죠. 그냥 기도를 해본 거죠. 절대로 믿고 기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했다. 술집 주인에게 판사가 물었어요. 교회가 당신의 클럽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예, 한 달 전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술집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까?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그러면요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술집이 망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절대로 믿었습니다. 반드시 100번 1000번 믿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누가 더 반드시 믿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그냥 뼈저리게 파고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시간이 좀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치 않는다. 17절에 보면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변치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고가의 보석일수록 여러분 색깔이나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고가의 보석. 금 색깔은 땅에 묻어도 변치 않는다. 은이나 동은 벽에 걸어두면 색깔이 변합니다. 신앙도 여러분 변하는 신앙이 있고 변치 않는 신앙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변하고 속상하다고 변하고 병들고 실패하다고 변하면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변하면은 신앙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니엘서 6장 26절을 보면은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면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 구절의 교훈을 합쳐보면은 예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도 우리 예수님, 끝도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 인생은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1927년에 아서 루터가 지은 찬송시 중에 이 세상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449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는 예수뿐일세. 검은 구름 덮이고 강풍 일어나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3절 가사에 보면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한 주 능력이 붙드시겠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지난 주간 김찬조 집사님 소식을 듣고 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80이 넘은 어른이 마지막에 다리를 잘라야 하는, 절단해야 되는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왜 저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기도하니까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때 기도하면서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어떻든 내 환경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건강할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붙들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버릴 수 있어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십시다. 영원히 변치 않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실수해도 나를 버리지 않아요. 가까이 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 견디겠어요? 그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고, 그분 통해서 우리는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치 않으신 예수님,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이렇게 변치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견고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견고하다. 19절 말씀에 보면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런 말씀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유대 나라 돌은 석회암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견고하지 못해요. 다른 돌에 비해서. 대리석이나 하강암에 비하면 이 석회암은 푸석푸석 부서집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유대 나라 돌은 그래서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 견고하고 튼튼하다는 예수님. 어떤 힘도 예수를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는 나의 반석이라, 주는 나의 반석이라. 그러나 세상 것들은 제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고 해도 무너지고 오래 못 갑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날아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얼마나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기사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사력으로 여리고를 점령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난공불락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성을 돌았습니다. 창 한 번 던질 일 없고 한 시위 한 번 당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야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키나 몸무게 가지고 있는 무기 등 어느 하나도 비교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이긴 정도가 아닙니다. 이기고 남았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면 소년 다윗이 매끄러운 돌멩이 5개를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가지고 물매에 해가지고 딱 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통과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을 보면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습니다. 소년이 던진 돌이 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힌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4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내가 분명히 알게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47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나는 나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 견고하다.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는 것이다. 이것이 곧 다윗의 신앙이었고 그 믿음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약하다고 겁낼 것도 없습니다. 강하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견고하게 하시면 나는 반석보다 더 견고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즉시 썩은 나무 토막처럼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약해져요.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 등 모두가 다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신 분들이에요. 이삭을 마지막으로 예로 들어보면 본래 이삭은 성품이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었고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랄 지방에 살던 이삭이 운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농사가 잘 돼서 성공하자 동네 사람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이삭이 판 우물을 다 빼앗아 버려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비즈니스예요. 최고의 기업입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기만 하면 파고 나오기만 하면 동네 사람이 다시 메워버리고 쫓아냅니다. 이삭은 두말 없이 옮겨 다시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거기도 막 물이 솟아요. 이삭이 파는 데는 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물이 안 나와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덤벼들어 빼앗고 또 행편을 부립니다. 그는 다시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양보하고 져주고 참고 손해를 감수해서 또 옮겨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셨다. 13절에 보면 참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그러나 이삭을 괴롭힌 사람들은 거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투지 않고 우물도 빼앗긴 채 그곳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라.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이 넓어지는 귀한 장소로 이삭을 마음껏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죠. 더 넓은 땅으로 가게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고 피해주는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또한 끔찍하게 우리 한인들이 여자 4분이나 총에 맞아서 죽은 일들 우리가 생각하면 야 이런 나라에 와서 우리가 왜 사나? 왜 이런 피해를 우리가 입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집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느 한 곳에, 어떤 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양보하고 또 옮기고 그런 피해를 입어도 또 양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아시아인들이 더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역전의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이제 정치계에도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 이제 자녀들이 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면 쫓겨가고 빼앗기고 그러면서도 억울해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길을 쓰고 앙탈 부리고 독하게 굴고 인색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나 사자나 이 호랑이처럼 피를 먹고 고기를 먹는 야수들은 이 지구촌에 점점점 멸종돼 가고 있어요. 힘 있는 이 동물들은. 그러나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나 힘없는 것들은 그 번식률이 더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삶이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기려고 하면은 져야 합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서야 돼. 넓이뛰기를 하는 선수가 그 자리에서 뛰면 얼마 못 뛰어요. 뒤에 물러갔다가 쫙 쫓아가서 물러났다가 다시 쫓아갔을 때 더 많이 뛸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만일 죽지 않으셨으면 구원의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주님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번성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는 번성의 주체, 즉 번성케 하시는,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번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면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독자라도 드리고 이삭처럼 져주고 물러서고 양보해야 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의 정신입니다. 선교하는 정신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져주고 드릴 것은 드리고 물러서고 양보할 줄 아는 것은 양보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선교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돼.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 번성은 우리의 소원이고 기대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번성하게 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신령과 모든 곳에 구체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번성하리라. 반드시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축복과 번성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찬송가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애니 혹스 여사라고 하는 1800년도에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가사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주시는 그 느낌으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I need the every hour. 나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매 시간 필요합니다. 주님이 매 시간 함께 할 때 그것이 축복과 기쁨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를 씁니다. 주께 왔사오니, 주님께 왔을 때에 함께 할 때 번성하고 축복이 된다는 이 넘치는 고백을 그는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주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찬송 중에 이 주님의 음성을 마지막 우리가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께 오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님의 음성을 찬송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듣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복되고 복되고 번성하리라. 이 축복이 차고 넘치시고 이 팬데믹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면서 여러분의 가정 사업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3월부터 이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합니다.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주신 약속의 언약을 저희들이 믿고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양보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